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진정한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사랑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예술 활동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술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음악이나 예술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음악도, 창의성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분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 곁에, 그분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술가라서 성경 공부는 좀 어려워요. 혹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저와 딱딱한 성경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예술가도 창의적인 사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것은 신학교 교수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유산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로마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이사야서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이제 노트를 펴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질문하며 씨름할 준비를 하십시오. 잠깐만요. 그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설교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지표에서 선포될지라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을 오직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님 만나기,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간의 차원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종종 오늘의 당신은 과거 경험의 총합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경험은 분명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너무 과장하여 스스로를 과거에 갇힌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며 애써 외면합니다. 둘 다 균형 잡힌 태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끔찍한 일 때문에 오늘 좌절하고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피해자인 동시에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닌 행위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에 대해 우리가 쓴뿌리나 분노로 반응했다면 그것은 우리를 과거의 고통에 더욱 꽁꽁 묶어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에게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다릅니다.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은 갖되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는 수치심에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쓴뿌리, 잘못된 방식으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스스로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끔찍한 대우를 받았어라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은혜의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보여주십시오. 수치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지, 어떻게 생각해야 바른지 가르쳐 주시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자유케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과거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은 내일 당신에게 행하실 더 큰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늘을 살아갈 감사와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살아있는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는 양방향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평생 추구했던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군대 총사령관이었으며 동시에 예루살렘의 예배 사역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손은 나라를 다스리느라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나 군대의 힘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 즉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앞으로 그녀에게 맡겨질 모든 사역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함, 이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